그때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람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왕에게서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네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네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처음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었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 두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정작 자기 땅은 한 평도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요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다가온 기근과 이에 대한 반응, 거기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실 제때 비만 내려주면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지역과 더 아래 내려오면 애굽 땅까지 이르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설명되는 곳인데, 특별히 오른쪽 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죠. 유스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이를 제가 메소포타미아 그러는데, 원래 갈대아우라고 하란이 있었던 땅이 여기였고 여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고 다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이 있어서 항상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애굽 땅도 나일강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시사철 강이 마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게 되고 왼쪽 아래에서 나일 문명이 생기게 되는 이런 이제 아주 살기 좋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지역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이나 또는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만 제때 내려주면 아주 땅이 좋습니다만 비가 안 내리면 야단이 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도 그러하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항상 강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이들의 인생을 보통 말할 때 강을 보며 사는 민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보며 사는 민족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항상 하늘 보며 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땅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땅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실 땅을 보며 사는 인생,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의 문명은 대단히 보기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 염려가 없어요. 사시사철 물이 안 마르니까 거기에서 물 떠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아주 편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땅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며 사는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애굽 땅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도 큰 강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 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보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강을 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도를 가만히 보다 보면 완전히 그런 강을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뭘 주시냐면 축복의 갈릴리를 주셨거든요. 이제 축복의 갈릴리가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쭉 사이로 흘러가는데, 이게 어디 위치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수면보다 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낮은 땅을 향해서 흘러가는 곳에 축복의 갈릴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우선 여러분,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축복의 갈릴리를 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강이 우리 인생을 다 적셔서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고 주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런 강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쭉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축복의 생수가 흘러야 될 땅에 기근이 오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기근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근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임재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수사를 더합니다. 너무 심했다 이랬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온 땅에 이렇게 살 수가 없을 만큼 가뭄이 아마 기근이 심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컨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런 기근의 때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 한 평도 없는 상황이니 우물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큰 기근이 왔으니 온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축들을 살리는 문제가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생각한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정말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그런 낙심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일강은 항상 물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항상 나일강은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같이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늘의 비에 의존해야 되는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들은 기근이 많이 오면 다 그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선택은 아브라함의 삶에 큰 수치와 상처를 가져오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을 내려가서 아예 머물러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개역개정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류하려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예 정착해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난민처럼 약간 체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착해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기보다는 잠시 기근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피해서 피난처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피난처인지 알고 찾아갔던 애굽은 그의 삶에 큰 상처와 수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묵상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장인어른이었죠. 사울왕에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가 처음 도망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블레셋 땅 가드.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 땅을 택한 이유는 지금 다윗이 유다 땅에서 너무나 유명한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땅은 어디를 가도 자기가 숨을 만한 안전한 피신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은 좀 다르죠. 블레셋 땅을 가게 되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잘 모를 것이고 사울 왕이 블레셋 땅까지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을 수는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 가드 땅을 피난처 삼아서 그리 내려가게 된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 가드로 가자마자 문제가 생기죠. 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가드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실 처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피난처로 가드 땅으로 갈 때 어디를 먼저 들려서 가냐 하면은 유대 땅의 종교 중심지였던 노시라는 곳을 먼저 들려갑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 전리품을 성전에 보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모양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노세 성전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칼을 관리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가드 사람 중에 골리앗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다윗이 칼을 보았다면 단숨에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얼마나 그게 리얼했던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물장을 긁기도 하는데 굉장히 진짜같이 이제. 왜 이렇게 미친 척을 했냐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터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을 보는 것만 해도 불쾌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친 척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특별히 용사로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 상대방이 전혀 생각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이라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미친 사람이 온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리얼했던지 아기스 왕이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쳤지 않느냐?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라!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쫓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을 묵상하다 보면 아주 유사한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다윗 삶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최고 용사였거든요. 근데 살겠다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소문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골리앗을 죽인 위대한 용사가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살겠다고 용사가 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소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기스 왕은 속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다윗에게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이때도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이때는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와 자기 부모의 안전을 위탁했는데 이 모압 왕이 고맙게도 받아줍니다. 이제는 모압 땅을 잠시 피난처로 삼은 것인데, 이것도 사실 대단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이 어떤 곳이냐? 다윗의 외조모라 그래서 3대 할머니 룻의 고향이거든요. 룻기를 기억하시지요?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서 3대 뒤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다윗 왕의 3대 할머니가 룻이니까 모압 왕을 찾아가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가문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그리고 고맙게도 모압 왕이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이 깨닫지 못하니까 모압 땅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새에 숨어있지 마라 그래요. 숨어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모압 땅에 숨어 지내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숨어있다니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지 사실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숨어있다 하더라도 숨어있고 싶어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밀려서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잠시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둘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수치 가운데서 유다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만들고, 또 여기 지금 모압 땅에 갔을 때도 선자를 보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 아래 사는 삶, 말씀 아래 사는 삶, 그 아래서 살아가는 것.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그 땅을 벗어나는 순간 삶은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참 헌신했던 기억을 상기해 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추수감사절날 3일 연휴 집회를 하면서 이제 오후마다 모여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3일째 되는 날 그 부흥 사시는 목사님이 다 눈을 감게 하고 중학생인 우리들이 이제 콜링을 했습니다. 제가 콜링을 다 기억해요. 그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평생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목사나 전도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평생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분명히 받으셨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다닐 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항상 함께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버텨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같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가고 잠시 기쁨의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부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그의 인생에 길을 주실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걸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이하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고백 속에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암몬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는 아브라함 고백도 연결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과연 그의 삶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12절,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이제 국경 가까이 온 상황이죠. 애굽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내려가다가 뭐 적잖은 시간이 흘렀겠죠.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국경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보면은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을 누이라고 하라,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애굽 국경을 앞두고 바로 그 앞에 서서 사라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4,000년 전 이야기를 할지도 사람은 다 비슷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내 사라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뿐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 사라는 어떤 막힘도 없이, 어떤 보호도 없이 애굽 사람들에 그냥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라면 남편 때문이라도 망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남편도 없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서 아내 살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다 놓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왔던 그 용감했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도 하지 못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집니까? 어떤 질문에도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 그렇게 묵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등지고 약속이 아닌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 것은 평화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 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 길이 훨씬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지역입니다. 문명지역. 여러분, 나일강 지역도 문명지역입니다. 그 중간에는 가나안이 제일 위험한 땅입니다. 문명지역에서 약속의 땅을 갈 때에 그 문명의 어쩌면 보호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족속국가예요. 족속국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약속을 따라 들어갔어요. 다윗, 아브라함은 그때는 안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안 두려웠습니다. 왠지 모를 자신감, 왠지 모를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면서 안 무서웠습니다. 문명을 떠나서 족속국가를 들어가면서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땅에 들어가면서 그건 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곳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보호받지 못한 땅이 아니라 애굽은 문명국가예요. 문명국가. 바로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어떤 모양이든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른 것보다 치안이 잘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훨씬 나은 곳을 가는데 무섭고 떨리는 거,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의 그 내면을 가득 채웠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바깥에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고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가는 순간 국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고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으면서 마침내 아브라함 마음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하기, 모든 게 걱정이에요. 이리 봐도 걱정, 저리 봐도 걱정. 그러다가 아내 사례를 보니까 이 아내도 걱정인 거예요. 아마 뭔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었나 보죠. 우리 아내가 참 이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믿음에 딱 있을 때는, 걱정보다 믿음이 더 컸을 때는 괜찮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임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걱정의 그를 딱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걱정돼.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온갖 안 좋은 상상력들이,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내면의 상황이죠. 물론 이런 염려가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치안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으니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런 최악의 상황만 계속 묵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 사라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물으면 내 누이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말하면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지 않겠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죠. 그가 염려했던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에게 말을 했네요. 바로 왕이 알아보니까 남편이 없는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가서 아브라함에게 신부 지참금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주고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고 남정과 여정을 주고 낙타까지 지참금으로 다 주고. 여러분,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오늘날과 다르게 애굽은 최고의 제국이었으니까 그거 조금 때린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엄청난 것이겠죠. 다 이렇게 지참금을,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이 금과 은도 준 것 같아요. 한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걸 받습니다. 그러나 안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죠. 이거는 사람이 바닥까지 간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지만은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자기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밝혀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을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이 내렸다 그래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물며 바로 왕의 왕궁에 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자 바로 왕이 그 일이 사례 때문인 걸 알게 돼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조사하는 중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파악하다가 사례가 사실은 남편인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사례가 섬기는 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네 누이라고 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이러면서 신하들에게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다 애굽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라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는 걸 딱 다윈 이야기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후궁을 들어갔으면 이미 몸이 더럽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궁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후궁을 드리면 처음에 잠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안에 다른 씨가 들어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우셔가지고 전적인 주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도 살고 아내도 살고 그리고 큰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 뒷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로 왕이 지참금을 되돌려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묵상이 어렵지 않죠. 바로 왕은 아마도 이 사례의 뒤에 있는 사례가 섬기는 신이 우리의 큰 재앙을 줬다 생각하시니까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고, 지참금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빨리 우리나라에서 떠나라고 이제 이렇게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사례가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걸 알았으면 아브라함도 죽고 사례도 죽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됐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애굽을 가지 말고, 어려워도 블레스 찾지 말고, 어려워도 암몬 모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평안으로 우리 생을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참 칭찬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부른 아브라함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가 대단한 모습처럼 보였죠. 그러나 곧 주께서 그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아니요, 그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 얕았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은 곧 기근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정체, 그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사용하시고 나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말로 이런 표현을 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겸손한 고백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썼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개역개정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문벌이 좋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주께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셔서 그 사람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걸음을 시작했지만 곧 그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12장 후반부의 사건을 겪고 난 뒤부터 13장에서부터 그의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13장과 14장을 쭉 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변화되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르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한 용사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 앞에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딱 서 있고 주께 주신 땅에 딱 서 있고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를 딱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한 모습이나 우리 믿음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 주님께서 다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훈련시키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큰 재물을 주어서 다시 유다 땅에 들어올 때는 큰 부자가 돼서 들어왔으니 아브라함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묵상은 대단히 잘못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는 더 훨씬 건강하고 훨씬 맑고 훨씬 깨끗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큰 부유함도 주셨지만 동시에 그 가정은 큰 상처와 아픔도 함께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믿고 이 먼 땅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란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약속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그 먼 거리를 문명 땅에서 비문명 땅으로 그 먼 거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살았던 갈대아 오르는 하란은 이런 기근은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항상 물이 마르지 않거든요. 큰 기근이 와서 이게 웬일인가 싶더니 남편이 기근 피하겠다고 같이 애굽 가자 그럽니다. 또 남편 믿고 그 먼 거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소개하라. 그리고 정신없이 상황이 진행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후궁이 돼 있고 남편은 큰 재물 가지고 궁궐 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볼 때도 가장 아픈 남편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상처가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은혜와 함께 상처도 큰 모습으로 그 집에 딱 들어와 앉은 것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아, 그래도 부자 됐지 않냐고. 그래,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 재정은 건강한 재정이 아니고 슬픔과 수치의 재정이거든요. 돈은 색깔이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돈이거든요. 큰 수치가.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가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그 짐승들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금가원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짐승을 보면서 사레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상처가 기억나게 하는 흔적들이죠. 남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러더니 사실 사례는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남편 따라왔거든요. 맨날 남편이 하나님 그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뭐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는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또 역사는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이야기 시작돼요. 그러면서 상처는 계속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치유하셔야 되거든요. 이 재물을 치유하지 않으시면 이 재물은 상처거든요. 이 재물이 치유가 돼야지 이 재물의 건강한 생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가정에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남편과 아내에게도 상처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믿는 사람 중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 가정은 기도도 없겠지요. 그런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은 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지배받지 않고
그 슬픔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뚫고 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례 얘기 나왔으니까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들이 있다면 사례를 보면서 위로받길 바랍니다. 저렇게도 사는데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례는 사실은 남편 때문에 사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도 성장시킬 것이고 또 당신의 신실함도 다 기억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예, 성도 여러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애굽 가지 말고 블레셋 가지 말고 모압 가지 말고 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그러면은 그 기근 오히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약속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